안녕하십니까. 한빛선교회 고재는 목사입니다. 오늘 확 풀리는 성경 원리 16번째 시간입니다. 그 주제는 원죄, 영적 시각과 육적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죠. 즉 마음의 원인이요 행위는 마음 먹은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었는데 먹은 행위가 주범이 아니라 먹게 만든 마음이 주범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행위는 하수인이고 마음이 주범인 것입니다. 인간 행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잊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것이냐 하는 것을 원리로 규명해야만 합니다. 창조된 첫 인간 아담이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었죠. 그래서 전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소위 원죄라는 것이죠. 원죄. 죄라는 것은 당연히 선악과를 먹은 행위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리로 보면 행위는 공범이고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주범은 행위를 일으키게 만든 인간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행위를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내가 마음을 먹은 적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고 합시다. 마음을 먹고 죽인 것이 아니라 사고이기 때문에 가벼운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살인을 하면 마음이 주범이기 때문에 이는 고의적인 살인이 되어서 중형을 받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명백하게도 고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중형이 필수입니다. 원죄, 정확히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와 삶 자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도덕과 윤리도 원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전을 시작해 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되었고 인간이 이중의 존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심판을 받아 죽었고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이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논점의 요지는 인간의 마음이 주범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을 지배하는 무엇인가가 뒤에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그러므로 선악과의 원죄를 논하려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었기에 그러한 행위를 했느냐 하게 만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러면 먹고 난 후에 인간의 마음은 또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을까요?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요? 마음이라. 마음. 우선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멀쩡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엄포로 위협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아담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 아담의 마음도 살아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죽은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에서 원리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죽은 것은 마음보다 더 깊숙한 마음의 중심에 살아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원리는
죽은 것이 인간의 진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마 인간의 껍데기를 심판하셨겠습니까? 아니겠죠. 인간의 진짜 본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진짜 본질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 바로 영이라고 부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영은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숨으로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은 불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눈은 빛이 있어서 환할 때에만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두우면은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도 분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영은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영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도록 작정하고 마음을 먹게 한 마음의 배후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작동시키는 배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작동 원리와 똑같은 반대의 원리가 바로 구원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은 선악과 사건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고 했습니다. 왜 성경이 인간 창조의 아주 근엄한 상황에서 이런 쓸데없는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아무 쓸데가 없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아니하였다. 이 구절에는 시각이 숨어 있습니다.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 벌거벗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시각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워 아니하였다는 것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끄러워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선악과를 먹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리에 도달합니다. 영은 마음의 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라고 하죠. 영안, 영의 눈. 즉 영은 눈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안이 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이 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천국을 볼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중심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시각이란 상대의 내면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영적인 시각으로 상대의 내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눈으로 상대를 보고 있었겠지요. 상대방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겉모습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을 겁니다. 원리적으로는 사단이 공격을 하기에 좋을 만큼 창조된 인간의 육적인 눈이 이제 서서히 활성화되어 있을 상태입니다. 3장이 시작되면서 인간이 뱀과 대화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인간의 영의 눈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몇 분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를 영보다 육이 몇 천 배나 더 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원리는 인간이란 흙이란 육신 속에 영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육의 눈으로 뱀을 보고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 육의 눈으로 선악과를 주목하게 되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먹은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그들의 눈이 밝아 입니다. 이 대목에서 심판의 비밀을 찾아내야 합니다. 창조주가 경고하신 반드시 죽으리라는 어디로 가고 대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십니까? 자, 논리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심판을 받고 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자, 눈이 밝아해서 반드시 죽으리라를 적용해야 합니다. 죽은 것은 영이며 영안이며 영이 죽으니 대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2장 25절을 대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시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즉 시각의 변화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인간과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인간을 오늘 시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벌거벗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 아니한 것과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한 것은 전혀 다른 상반된 시각입니다. 두 개의 상황에서 인간은 똑같이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왜 부끄러워 아니하였고 먹은 후에는 왜 부끄러워하였습니까? 창조된 인간에게는 두 개의 시각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영적 시각이고 둘째는 육적 시각입니다. 영적 시각은 하나님을 보고 인식하는 시각이고 육적 시각은 이 세상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시각입니다. 속에는 안 보이는 영의 눈이 겉에는 보이는 육의 눈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강할까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을 강하게 창조하신다면 그러면 인간을 차라리 천사처럼 완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영을 두셨으니까 일단 원리적으로 겉에 보이는 흙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육적 시각이 우선적으로 강하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창조된 직후에는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으니 창조주를 인식하는 영적 시각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육적 시각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골 처녀가 서울에 오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리고 곧 익숙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리적으로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먹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선악과라는 메시지를 다룰 때 수차례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더 언급하면 선악을 아는 실과는 필요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먹은 주범은 누굽니까? 인간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를 규명해야 합니다. 그 작동 원리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 시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적 시각이 죽고 대신 육적 시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육적 시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이것이 선악을 아는 실과를 모은 데에 대한 심판, 즉 원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눈에 보이는 것, 시각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동물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육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다루겠지만 육적 시각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은 시작되고 모든 인류의 고통은 인간의 육적 시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그 반대가 되겠죠. 인간의 구원은 여기 사는 것, 즉 영적 시각이 사는 것이고, 그 의미는 반대로 육적 시각이 죽는 것입니다. 육적 시각이 죽는 길은 단 하나, 인간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세상이 싫어서 눈을 감으면 되는 것입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눈만 뜨면 이 좋은 세상 어디를 가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아주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못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원리입니다.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체는 결코 눈을 뜨지 않습니다. 죽으면 마음의 컨트롤 타워인 시각이, 육적 시각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처럼 그만큼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 시각이 힘을 잃습니다. 서서히 영적 시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선악과에 관련된 메시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메시지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